찬양 은혜 받으셨지요? 오늘은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3월 3일인데 3월 1일이 금년에 105주년을 맞는 3.1절이지요. 정말 105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김인년 1919년 3월 1일 33인의 독립선언문이 있으면서 전국에 독립운동이 퍼져나가게 됐는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33인 이외에 우리 목사 장로들이 애국운동에 앞장섰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모든 국민 종교가 하나 되자 이리하여 목사 장로 이름을 좀 빼고 나머지 불교 또 천도교 이렇게 합해서 33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또 4월 10일은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공천 때문에 좀 요란스럽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민점상 권사님 따님이 서울 서초에서 공천을 받았고, 또 우리 교회 협동 집사님으로 있는 우리 권영진 전 시장님이 경선에서 또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또 공천을 받아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선출되도록 기도하시는데, 또 기쁜 소식 하나는 우리 교회 김외덕 권사님 손자가 사법고시 또 합격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2부 예배 드리고 가셨는데, 이런 기쁜 일이 바로 우리가 신앙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신다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계 정세를 보면 전쟁, 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뿐만 아니고 이스라엘, 그 외에도 전쟁 소식이 참 많습니다. 또 자연재해, 재난, 이런 일들로 기도할 제목이 많은데,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뭘 해야 되느냐? 따라 하십시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옆에 분들에게 쳐다보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품에 안고 염려 어떻게 하게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가기만 하면 우리 예수님이 쉬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개인이나 또 사업이나 자녀 문제나 다 하나님께 내려놓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목은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로, 다음 주도 같은 제목 몇 차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마음 먹고 주먹을 쥐고 이를 깨물고 어떤 경우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각해 보면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 기도를 합니다. 제한된 종교든 제도화된 종교든 미신이든 어쨌든 나름대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기도합니다. 심지어 평소에 믿음이 없던 사람도 절박한 상황을 만나면 기도합니다. 성경과 같은 경전이 없는 종교도 기도를 강조합니다. 각 종교에서 경전 혹은 교리서와 같은 것을 얼마나 읽으라고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도하는 것은 그 모양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강조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는 행위,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도가 우리에게 왜 자연스러운 것일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기심의 바탕을 둔 기복신앙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 것이 우리에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가 기복신앙을 바탕에 두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신을 위해 무언가 하면 신이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한다는 상호 계약과 같은 신념이 모든 종교의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를 해야 신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들어줄 수 있다는 인간의 얄팍한 심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간절히 할수록 좋고 그 간절함이 잘 표현될수록 신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인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이 마음속에, 의식 속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기도하고 제사상에 그래도 더 좋은 것, 더 값비싼 과일을 올려놓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복신앙에서 유출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보다 더 능력이 있다고 여겨지는 존재, 그를 신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바탕 속에 깔려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누구에게 기도하는가? 즉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 별로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다면 누구든지 괜찮다, 그에게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신론이 성행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신에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 이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혹은 사람도 전문가가 있듯이 신도 전문 영역이 있다고 보면 특정 문제는 특정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이런 사상이, 잘못된 사상이 오늘 현대 성도들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업이 안 된다, 가정이 불화가 생겼다, 자녀 결혼을 해야 되겠다,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다, 이러면 아무개에게 저 기도 받아라 찾아갑니다. 거기 머리 갖다 대고 손을 얹어서 기도 받습니다. 아주 잘못된 형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꼭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합니다. 유럽을 거쳐서 북미를 거쳐서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우리 대한민국이 통해서 세계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립니다.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선교사들이나 평신도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문화권에 전파될 때 생기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도 바로 이런 사람들의 종교관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인 채 기도의 대상만 하나님이 됐다가 또 다른 것이 됐다가 인간이 됐다가, 기도하면 좋은 것입니까? 무조건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까? 누구에게 기도합니까, 여러분은?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살아계시는 나의 아버지입니다. 믿습니까? 불신자들에게 전도해보면 예수제인은 족보도 없나? 그게 무슨 말이고? 뭐냐면 할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버지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아들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손자도 하나님 보고 아버지. 어떻게 족보가 없노?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여야 합니다. 단 할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1대1의 인격 관계가 이루어져야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축구팀 어느 해에 리그전이 있었습니다. 10경기 중에 9경기를 모두 다 승리했는데 마지막 결승전 한 경기를 남겨놓은 채 아르헨티나 축구 역사상 초유의 전성이라는 대기록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팀의 멤버는 모두 크리스찬, 선수는 물론이고 감독도 또 코치들도 모두 다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마지막 경기를 상대하는 팀은 비교적 약체 팀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실상 부에노스아이레스 축구팀 우승은 확정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모든 언론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승하면 축제를 해야지. 그리고 아르헨티나에서 최고 고급, 최고로 좋은 식당을 예약을 하고 그 경기를 마치면 우승 파티할 것을 만반의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우승을 확신한 그들은 경기 파티를 준비하고 고급스러운 식당을 예약해 놓고 축구 경기에 들어갔습니다. 웬일입니까? 이들이 축구 경기를 하기 전에 합심기도 합니다. 하나님, 전 경기 우승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모든 전문가의 판단과 달리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팀이 보기 좋게 패배를 합니다. 많은 응원자들이 도대체 그게 축구라고 하냐 아우성입니다. 선수들도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이렇게 저게 됐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개 숙인 채 경기장을 빠져나가 모두 다 뿔뿔이 집으로 흩어졌습니다. 감독도 선수도 응원하는 사람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날 밤을 설쳤습니다. 우리가 왜 졌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날 아침이 되어 알게 됐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뉴스가 들려옵니다. 어떤 뉴스냐? 이 부에노스아이레스 축구팀이 우승을 하면 예약해 놓았던 그 식당, 그 유명한 식당이 불이 나서 수십 명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팀을 패배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하게 됐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욕심,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기도는 기도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시작.
기도했다고 덤벙댈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다.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십니까?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시는 게 아닙니다. 기도했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귀가 둔해서 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기도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자, 성경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0장 18절 말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도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 때문이다. 왜 기다리시느냐? 은혜 주시려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다.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어떤 사람 복이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는 이루어 주신다. 기다릴 줄 아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기도하셨습니까? 남편이 하나님 옆에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까? 자식이 신앙 회복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셨습니까? 꿈에도 소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 기도하신 것, 하나님이 은혜의 때 분명히 주신다. 믿고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 묻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 되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면 복이 있을까요? 기도했으면 이루어 주실 걸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귀부인이 오페라하우스 공연을 갔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보니까 손에 끼고 있던 그 고급스러운 반지가 없어졌어요. 밤에는 전화해도 안 됩니다. 아침이 돼서 오페라하우스에 전화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내가 이렇게 하여 어찌된 연고인지 이 고급스러운 반지가 빠졌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받은 간부가 예, 기다리세요. 그리고 직원들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그 반지 보신 분이 있습니까? 주선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들고 말합니다. 여보세요. 전화를 들고 있으시면 우리 직원들을 시켜서 사사치 수배를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전화 끊긴 거예요. 전화 끊어버린 것을 알고 직원들을 불러서 그분이 앉았던 좌석 중심으로 사사치 뒤졌더니 빠진 반지를 찾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반지를 찾긴 찾았는데 오늘같이 여러분 발신자 번호가 있습니까? 왜? 전화를 못 기다리고 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반지를 찾는 방법은 그녀에게는 있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은 기다릴 줄 아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네 수화기 들고 있거라. 수화기 끊지 말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의 줄을 붙잡고 있을 줄 모르고 놓쳐버립니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은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같이 기다릴 줄 아는 인내. 이 성경 역사에 보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시편 37편 7절 말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할 거 없다. 지금 눈에 보고 그 악한 사람 잘 되는 거 보고 불평할 거 없다. 기다려라. 좀만 기다려봐라. 며칠만 기다려봐. 얼마만 기다려봐. 성도 여러분, 이 강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하지만 지난 정권의 예배 방해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참고 기다리니 하나님께서 이 마음 놓고 예배드리는 이 날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안달할 거 없어요. 너무너무 급할 게 없다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응답 안 하시노?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노?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시는 분 없습니까? 때로는 회의에 빠져서 계속 하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성도들도 없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현대인들에게 속도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속도 중독에 묻혀서 살아갑니다. 한국인들의 속도 경쟁은 정말 무섭습니다. 불과 몇 달 만에 최신형 스마트가 나옵니다. 제가 최근에 사용하던 스마트가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정보가 다 날아가고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저를 보는 분들이 아이고 목사님 스마트폰 좀 바꾸고 있어. 저도 바꿀 줄 압니다. 왜 안 바꿉니까? 여러분, 최신형이 나왔다고 바꾸어 보세요. 채 몇 달이 못 돼서 또 최신형 나옵니다. 또 바꿔야 됩니다. 우리 젊은이들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속도가 때로는 좋을 때도 있지만 이 속도가 우리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고 문제가 일어나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1분 만에 조리가 끝나는 적석 요리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30분에 응답 가져오는 피자 배달부와 같은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거라. 그때가 몇 살이었습니까? 좀 가르쳐 주시소. 몇 살이었죠? 그렇죠. 75세 때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그리고 가면 하나님께서 자손을 주시는데 저 하늘에 별 보이나? 별 셀 수 있냐? 저 바닷가에 가봐라. 그 바닷가에 모래알 얼마나 많냐? 그거까지 복 주겠다. 약속을 받았는데 자그마치 10년, 20년, 25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삭을 품에 안았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살기 위해서 밧단 아람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데 결혼할 수 있는 좋은 처녀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야곱이 몇 년 만에 자기가 원하는 결혼했습니까? 자그마치 21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노아에게 찾아왔습니다.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방주를 다 짓고 나면 홍수로 심판하겠다. 방주가 몇 년 동안 지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성질이 급했다면 120년 기다렸겠어요?
하나님은 기다리는 자에게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께서 좋은 거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했으면 기다리는 신앙.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겠습니다. 함께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우리 성도 인간 살면서 왜 이렇게 안 이루어지노?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절대 안 더디다. 이게 성경이에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전 시간에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남편 결혼해야 되겠는데 네, 결혼하면 예수 잘 믿을게. 이 한마디 믿고 결혼했습니다. 새 가정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결혼하고 그 다음부터 술 먹고 방탕하고 한 번도 생활비를 갖다 주는 적이 없고, 요사이는 뭐 경찰 신고하면 가정폭행도 당장 쫓아오잖아요.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요. 남편인데 얻어맞고도 막 눈티가 반티가 돼도 막 누구에게 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 남편 저 술 끊게 해주세요. 그래도 안 끊어. 하나님 우리 남편 예수 믿게. 그래도 교회 나올 생각은 하고 교회 가면 핍박이나 하고 말이죠. 그래서 부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왼수 좀 데려가 보이소. 이런 기도 실제로 우리 성도들 중에 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데려가. 왜 안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 영생의 복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눈물 뿌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했더니 오늘 그 술주정 왜 폭행하는, 단 하루도 단 한 번도 생활비 건네주지 않던 남편이 여보 나도 교회 가볼까? 할렐루야입니까? 그 남편이 교회 와서 세례받고 말이죠. 그 남편은 교회 직분받고.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역사가 많이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치 않으십니다. 너무너무 좋으시고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2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 계시의 말씀, 묵시의 말씀은 때가 있다.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 것 같더라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올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 이 응답받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최근에 우리 교단에서 세례 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어린 아이에게도 세례 베풉니다. 어린이 세례. 그리고 특별히 이제 캐톨릭에서나 이단에서 세례 받은 것을 과거에는 인정해주고 입교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왜 바뀌었냐? 보세요. 이단이 성부, 성자, 성령 세례를 베푸노라.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가 믿는 성삼위 하나님과 달라요.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올려놓고 인간을 예수님 구세주의 자리에 올려놓고 그렇게 베푸는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살아계신 창조주, 전능자, 신실하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비가 눈하여 얻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덧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자, 2절 말씀을 잘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귀가 둔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다.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오직 이유가 있다 말입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뭐냐?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가려웠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덧지 않으시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을 헐어야 됩니다. 무너뜨려야 돼요. 해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유효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오늘도 유효합니다. 사람은요, 약속했다가도 바꿉니다. 약속했다가도 안 지켜요. 부모도 때로는 이럴 때 있잖아요. 자식도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었고 듣지 않는다. 죄가 가리우시면 우리 하나님이 안 들으시고, 손이 짧아서 못하시고 구원 못하시고 응답 못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가리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우리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뭐가 가리워져 있습니까? 이것 해결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젊은이가 출장을 갔습니다. 출장을 갔는데 다리가 좀 뻐근하고 이상합니다. 내가 왜 이런 거 좀 무리해서 그런가. 그런데 돌아와서도 보니까 계속 그렇습니다. 더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종합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았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 사형 선고를 내리는 거. 뭐라고? 당신이 혈액암입니다. 이 상태로 가면 1년째 못 견딥니다. 혹시라도 생각이 되어 또 다른 병원에 가서 진찰을 또 받았습니다. 똑같은 진단입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피부가 뿔거락, 푸르락 변질이 되고 먹는 것도 못 먹고, 그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찾아갔습니다. 젊은이, 이렇게 병상에서 죽느니 하나님께 한번 매달려 생명을 걸고 기도 한번 해보시게. 그것이 그 마음에 요동이 쳤습니다. 앰뷸런스를 불러서 퇴원을 합니다. 퇴원을 하고 어디로 가느냐? 기도원에 갔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살릴 수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도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이 정도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자기 어머니하고 눈물 뿌려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그렇게 기도하던 젊은이가 실신을 합니다. 실신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뭐 깨어나겠거니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3일 지나고 4일째가 돼도 안 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5일째가 됐는데 눈을 뜨게 됐습니다. 눈을 떴는데 미염을 주니까 받아 먹습니다.
여러분 받아 먹는 끝나는 게 아니고 실신했던 5일 동안 실신했던 이 젊은이가 제발로 일어나 걷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원에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자신이 진단받은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종합검사를 받았더니 웬일입니까? 당신 혈액암이 어디로 가버리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믿으니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젊은이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감기 같았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어쩌면 좋습니까? 제가 부모님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당신 젊은이 데리고 어느 병원에 가거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강건의 복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이런 응답 체험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1장 14절 15절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잘 합독해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자 14절 보세요. 14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우리가 사는 이 땅에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는데 너무너무 적당하게 주신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15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축을 위해서 덜에 풀이 어떻게 나게 하시는 거. 덜 풀 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교회 건축하면서 지난 2주간 동안에 이 장마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콩코리 한다 날 받아놨는데 비가 오고 콩코리 한다고 날 받아놨는데 비가 오고. 하나님 비 좀 안 오게 해주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더 좋은 거 주신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답지 않은 행동, 성도답지 않은 인간답지 않은 행동, 하나님 어떤 인간을 저 곁에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풀도 자라게 하신다. 성도 여러분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에 풀이 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혹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저에게는 말씀 안 해도 돼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 내놓으세요. 어떻게 내놓습니까? 내놓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하나님이시면 해결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으로 내놓으라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 여행을 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목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바울이 없었다면 기독교의 역사의 뿌리를 어떻게 세웠을까 궁금할 정도로 정말 놀랍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울 사도가 성경을 아시는 분은 기억하실 텐데 목회하고 선교하고 주님 앞에 봉사한 충성한 이것보다도 어디에 더 오래 있었는지 압니까? 어디 오래 있었어요? 교도소에 더 오래 있었습니다. 하나님 바울 사도 이렇게 위대한 바울 사도 목회자 선교사 이렇게 신학자를 왜 옥에 가둡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옥중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들어서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질병이 있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간질이 있었다. 간질이 어떤 병인지 알잖아요. 목회자가 설교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거품을 내고 이러면 여러분 은혜 되겠어요? 설교하다가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안 보여. 기도시키려고 하니까 아무개 집사님 왔습니까? 꼭 물어봐야 돼. 이 예배 시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는 그 질병 때문에 단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요. 이 질병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3번 기도했다고 했는데 3번 생명을 건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 뭐라고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여러분, 이런 은혜를 품에 안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어느 누구에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기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시작.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야하기를 위대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바울이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끌려가는데 이 배는 큰 고통을 당할 것이니 출항하지 않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안 들었어요. 선장과 선주는 백부장의 말을 더 들어 가자. 인간의 권위에 출발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납니다. 우리나라도 여름이 되면 태풍이 오잖아요. 태풍이 오면 태풍 지나가는 나라의 태풍 이름을 정하도록 한 가지 다 제출해 놓았는데 그 순번대로 이름이 붙여집니다. 이 바울 사도가 탄 배가 만난 광풍은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광풍이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났다. 1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일어난 큰 광풍, 큰 풍랑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눈을 우리는 신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저도 때로는 기도하고 가벼운 말로 한마디를 던집니다. 그 가벼운 말을 무겁게 받아서 지키면 복이 됩니다. 같이 가볍게 여기고 업수인 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손해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구나.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게 복입니다. 물질의 복, 건강의 복, 환경의 복, 시간의 복입니다. 27장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시작.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하고. 여러분,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하신다. 전능하시다. 아멘. 신실하시다. 믿으면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풍랑 속에서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었던 것은 뭘 붙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계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붙들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신 계시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행할 때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이 청청 남아있는데 낮에 구름 기둥에 안 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습니까? 오늘 가면 한 50km, 100km는 가겠는데 왜 구름 기둥에 안 갑니까? 때로는 밤이 됐습니다. 밤이 됐는데 아이고 오늘은 좀 쉬면 좋겠다. 그런데 불기둥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어요? 불기둥에 가면 가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말씀이 가면 가자. 그래서 말씀보다 앞서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이, 믿음이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25절 한 번만 읽고 결론을 맺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요 안심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하신 분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여러분, 이 바울이 믿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바울이 믿던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예. 저 3층에 묻습니다. 지금은 뭐 할 때입니까? 기도할 때죠.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절망하지 마십시다. 기도에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진 풍랑으로 깨어진 인생을 회복시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금그릇같이 서실 줄로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될 때 실망하지 마십시다.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지혜와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복된 우리 성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어지러운 때, 혼란한 때, 종말의 때, 주님 재림이 가까운 이때,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임없이 있는 이때,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알아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아멘하고 내려가려고 합니다. 우리만 내려가도록 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